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모든 영혼들에게 이르러서 영원한 구원의 은혜 속에 함께 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는 어떤 분이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원한 혼인잔치의 주인공,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은 바로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우리 대신에 누군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거듭난 자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분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할 때 거듭나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바로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의 영, 양자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어느 곳에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들을 찾고 계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못 베데스다 연못에서 진정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는 천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그 하나님이 육신이 있고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병자를 38년 된 병자를 놓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평생 억눌려 사는 우리를 진정으로 놓아주실 분 누구냐? 진정한 은혜를 베풀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썩어질 양식을 구했으나 예수님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나를 믿는 것,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 피는 참된 음료라고,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그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법대로 하면 그는 당연히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를 용서해 주시려고 오신 분, 사마리아 여인을,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듯이 우리 당연히 죽어야 될 우리를 용서해 주시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소경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들은 소경이라고, 그래서 눈뜬 자들은 소경되게 하고 소경된 자들은 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드러내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그 수전절을 지키고 있는데 그 수전절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보다 앞선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참된 목자라,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숨까지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의 진실함을 보여주신 분,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다고 한 그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면서 부활의 진정한 주인공이 바로 자신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대로 우리를 위해서 장사 지낸 바 됨으로 그 사실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신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심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화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만찬을 드시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만찬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수건으로 앞치마를 하셔서 그곳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갔을 때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그럼 나를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됩니다. 그러나 다는 깨끗지 아니하니라 구원받지 못할 자가 그 무리 중에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는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미 목욕한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인 자, 그는 이미 목욕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자신도 장사 지낸 바 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랬더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믿는 자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미 목욕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은 성막 속에서 성막의 문, 양의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의 그 은혜 속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래서 대속제물에 대해서 죽는 그 희생제물, 그 장사 지낸 바의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사 지낸 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이제 발밖에 씻을 곳이 없느니라. 그래서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성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막 하나하나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통해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양의 문 밖에는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양의 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를 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마당 안에 있는 자들은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늘 육신적인 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정죄하고 율법을 가지고서 움직인다면 그 막을 통과해서 이제 성소 속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영적 생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7 금초대의 불빛만이 비추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비치지 않는 7 금초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금초대가 떡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떡은 12떡,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늘 되새김질하고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자, 그것이 바로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영적 생활은 성령의 인도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 생활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육신의 생각은 육신적인 걸 생각하고 영의 생각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 영의 일이 뭐냐? 그러면 성령의 조명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오시면은 내게 대해서 증거할 것이라고.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영, 그분이 누구냐? 그럼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떡상을 비추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과 화답하는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교제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향단입니다. 향단.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이 옳다 그러는 것을 나도 옳다 그러고 하나님이 틀렸다 그러는 걸 나도 그 사랑 안에서 틀렸다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돼서 서로 화답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향단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수족을 씻고 매일같이 수족을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더러워지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수족을 씻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서 담대히 영적 생활 속으로 끊임없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생활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성찬식을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 때 식사를 하기 전에 들어가면 먼저 수족을 씻죠. 밖에서 더러운 걸 씻고 그리고 씻은 몸을 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일이 지금 한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소와 그 성막 속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수천 년 동안 이 성막을 왔다 갔다 하고 그것을 성전으로 지어서 기리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 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양의 문이구나,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두 번째, 그 번제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구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오시는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구나, 그 양의 피를 수천 년 동안 흘리면서 그래야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했으면서도 메시아가 죽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의미를 진정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를 하나하나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성서 속에 그 떡상의 의미를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떡을 찢어서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라,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는 그 12떡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포도주가 바로 너희를 위한 내 피라고,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내 피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 시간이 바로 만찬의 시간이었어요. 2월절 이 만찬의 시간을 통해서 그 의미를 제대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깊이 이해하고 구약의 모든 의미들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많은 영혼들을 가르쳐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신 거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래서 그 수족을 씻은 자가 들어가서 성소 속에서 만찬에 참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되새김질하는 거죠. 율법의 얽매인 게 아니라 율법에서 벗어나서 은혜와 사랑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 관계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생활이에요. 영적 생활. 그래서 성도들은 어디로 인도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과 사랑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중심이 진정한 아들, 법적인 아들이 아니라 진정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법적인 아들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젖어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날 사랑하시는구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해산함과 같이 그 뼈 마디가 늘어나면서 자녀를 출산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온 몸의 뼈 마디 하나가 빠지는,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온 몸의 뼈 마디가 6시간 반 내 그 고통 속에서 탈골되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영적인 자녀를 낳은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난 자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해서 진정한 자녀의 중심을 가진 자, 그 자녀들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해줘야 돼.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입에 있은즉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우리 속에 가득 차고 넘쳐서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삶, 내 입으로부터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단계가 되어질 때 진정으로 우리 중심이 자녀의 중심이 된 줄 믿습니다. 말만 하면 하나님 날 위해서 죽으셨어, 나를 사랑하셔, 이 얘기가 속에 가득 차서 넘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신 거야. 그 말씀을 해주신 현장이 바로 오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 속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한자로는 빛날 영자의 빛광자여, 빛이 빛난다 이런 의미죠.
드러내, 그 영화롭다 이런 의미 있지만 그 원어로는 독사라고 하는 말이야. 독사. 그런데 이것은 생각한다, 깨닫다, 드러내다, 높이다, 뭐 이런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진정한 영광은 그분의 실체를 제대로 그대로 드러내 나타내 보여줄 때 그분이 영화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을 그 훌륭한 그 면목을 그대로 잘 드러내면 그 사람이 훌륭하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과 사랑하심과 그의 영화로우심을 그대로 알려서 드러내는 일을 할 때 진정으로 그분이 영화로워지는 거야. 악한 자들은 숨기고 뭐 그래서 영화를 갈취하지만 하나님은 진정으로 영화로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믿을 수 있는 의로우신 하나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면 언제 바뀔지 몰라요. 불의하고 악한 분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변화돼 나갈 수 있으니까. 악한 사단은 그와 같이 변화돼 나갑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이렇게 둔갑하죠. 계속 자기 형태를 바꿔가면서 못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악한 자들도 그와 같이 하죠. 좋은 얼굴로 다가와서는 결국은 사기를 친다든지 그를 이용해 먹는다든지 뭐 이런 악한 짓 자기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해서 온 인류가 다 죽게 됐는데 그 죽음을 대신 짊어지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시러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문제,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문제를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그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법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약속을 지키시기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현장, 그분이 바로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룰 일을 오늘 저녁 만찬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직접 살을 찢는 현장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만찬식이죠. 그 살을 찢은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 주는 것이라고. 그 피를 흘림의 의미는 너희의 죄사함을 위한 것이라고. 새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와 같이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만찬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을 드러내 나타내는 그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어떠한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 자신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의미를 진심으로 이해해야 될 현장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것이 바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피 한 방울, 살 한 조각까지도 다 내어주시는,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쏟아 부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하는 거야. 그분의 그 중심에 있는 진실하심과 그리고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진실함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하심 속에 들어오라고 하는 얘기죠. 그 은혜 속에 서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것이 유월절이죠. 그리고 초실절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것은요,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은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그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 예수님이 홀로 가셔야 되는 그 길인 것이죠. 그러나 후에는 내가 따라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전파하다가 이제 그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면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성찬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이룬 현장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 길을 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자들이 다 흩어짐을 당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그 장담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흩어지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죠. 그래서 목자를 치리니 그를 따르던 자들이 다 흩어진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장담했지만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닭이 울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장담합니까? 그럼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도 다 똑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는 자들이죠. 자, 우리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는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말씀에 대한 의를 성취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 나타내 보여준 줄 믿습니다. 그 일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온 인류에 대한 죄값이 2000년 전에 다 지불된 줄 믿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사망의 값이 지불됐어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의 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그렇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온 세상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신 거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래서 과거의 모든 사람들, 또 현재 있는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기 재림하기 전까지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혜택 속으로 들어갑니다. 죄값이 지불된, 생명값이 지불된 것, 태어나지도 않은 그 사람들의 생명값이 지불된 것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가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당신의 생명값은 이미 지불됐다고.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받아들여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얘기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냥 정죄함이 없다가 아닙니다.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값이 누구에 의해서 지불됐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지불됐어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해방의 소식이 2000년 전부터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줘야 돼요. 세상에 가서 당신의 죄값이 지불된 지가 2000년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해방된다는 것이 2000년 전부터 외쳐지고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이 마귀 사단의 권세,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단의 권세를 끝낸 것이 2000년 됐다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아직도 마귀에게 눌려 있습니까? 2000년 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줘서 그 언약을 붙들면 승리한다고 알려줘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이에요. 2000년 전에 끝났는데 지금도 안 끝났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 끝났는데 왜 못 누리냐? 그 속으로 안 들어와서 그렇다고. 그 법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 법을 내 것으로. 그래서 그 법을 붙드는 것, 그것이 언약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약속을 붙들며 우리는 약속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굳게 붙들며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자된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영적 생활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나가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 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감사합니다. 살을 찢고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것 같이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화답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